예, 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속의 기도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도의 의미란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한 명도 대답이 없구나. 야, 자, 그래서 기억나는 걸로 할게요. 예, 어째 불안한데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입버릇처럼.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효림출판사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렇죠? 예, 효림출판사 생활 속의 기도법. 그래서 일타스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 저번 시간에 얼핏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이 나름 이 불교계에서는 스테디셀러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1996년도에 나왔나? 그럴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제 첫 번째 초세가 1996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본 게 20년 전, 거의 25년 전에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불자들,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이라면 집안 책장에 아마 한 권 정도는 꽂혀 있다는 그런 불교계 스테디셀러고, 그리고 이게 정말 왕초보 불자들을 위한 기도법에 관한 책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이 딱 보면 얇아요. 그죠? 여러분 책 두꺼우면 좋아요? 싫어요? 예, 좋아요? 싫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얇으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볼 텐데, 이 책을 쓰신 일타스님이 현재 우리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으신 큰 스님이세요. 일타스님 다 들어보셨죠? 예, 일타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해인사 지조감에 오랫동안 계셨죠. 근데 무엇보다 일타스님을 유명하게 한 또 아주 그런 많은 불자분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죠. 일타스님 외증조 할머니, 일타스님의 외증조 할머니께서 법명이 평등월 보살님이세요. 평등월이라는 보살님이신데 말년에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셨대요. 오직 그냥 자나깨나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셨는데 이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7일장을 했대요. 7일장. 7일장을 하는데 7일 동안 한밤중에도 멀리서 보면 불이 난 것처럼 환하게 방광을 하셨대요. 그 유명한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방광을 하신 일타스님의 외증조 할머니의 그런 어떤 수승한 인연으로 인해서 일타스님의 외가와 친가를 합쳐서 41분이 출가를 했대요. 41분.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DNA,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타스님께서도 경에도 밝으시고 계율에도 아주 해박하시고 참선 수행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 일타스님의 일대기를 보면 한 번씩 그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도 수행으로 크나큰 체험과 가피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타스님이 당신께서 젊은 시절부터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크나큰 가피, 그 체험, 그 힘을 얻으신 그런 당신만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일타스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법하신 내용을 보면 참 진실하다, 진정성이 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스님의 이 소중한 법문이 담겨져 있는 요 교재를 보면서 아,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기도의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 불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재밌겠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서문 한번 볼까요? 서문 5페이지 서문. 책을 안 가져오신 분은 광우스님의 낭낭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새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 없으셔도 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문. 효림 출판사와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새길 만한 역대의 기도 성취 영험단들을 모아 엮은 기도책을 발견하자. 일타스의 기도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는 그냥 기도 영험단, 기도 체험담에 대해서 쓰신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라는 책을 발견하자 그 책을 읽은 수많은 불자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며? 기도를 하고 싶다며 기도하는 방법을 이 산승에게 또 출판사로 빗발치듯 물어왔다라고 돼 있죠. 저도 그 불교 TV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고 특히 기도 그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널리 이렇게 강의하고 법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빗발치게 수많은 분들에게 전화도 받고 편지도 받고 메일도 받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더 좋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절에 오래 다녀셨다는 분들조차도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에 오래 다닌 분들조차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중심이 안 잡힌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좀 기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사람들에게 딱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냥 강의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야, 진짜 어떻게 대답조차 없냐?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반응은 실로 예상 밖의 일이었고 저자로서는 응분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법을 일러주는 책을 세상에 다시 내놓게 된 것이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이 책은 크게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 한글은 읽으시네요. 하도 말이 없어서.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에서는 기도 성취의 원리와 불보살의 가피에 대해 설명하였고 2장 생활 속의 기도법에서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기도의 기본 원리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였으며 3장 특별 기도 성취법에서는 아주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기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4장 영가천도 기도법에서는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가천도의 묘법과 천도하는 이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제시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실천.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불교는 무엇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수행하고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첫걸음이 일단 기도예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닦아나가는 거. 일단 첫걸음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 나중에 또 우리 헬로부다 TV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꼭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란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일단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수행만 하고 체험만 해서는 안 돼요.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지만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올바로 알 수 있는 교과서, 지도와 나침반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경전.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 반드시 경전, 부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의 말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스님도 아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닦고 있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들이에요.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스님들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냥 닦고 있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스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두고 경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저도 잘난 건 아니지만, 절대 저도 잘난 건 아니지만 가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전혀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거나 그냥 자기 얘기를 마치 부처님 가르침인 것 마냥 포장하거나 왜곡해서 설명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물론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전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자기 이야기를 마치 부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예,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옛날 고대에서부터 막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얻고 싶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하늘의 제사 지내고 하늘에 기도 드리는 의식, 문화가 고대에서부터 발달이 되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에서, 고대 사회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기도 지낼 때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는 복을 짓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복을 기원했지만 올바른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복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다음 생, 다다음 생, 이 살생의 업보로 끔찍한 그런 인과 업보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려면 올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기도하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부처님의 경전, 둘째는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적어도 엇나가지는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타 스님 같은 분도 경전 공부도 아주 해박하게 많이 하셨고, 계율도 아주 밝으셨고, 무엇보다 스스로 기도 수행을 많이 하시고 기도 체험을 생생하게 맛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일타 스님께서 법문하신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얻어갈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집중해서 그렇게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권의 책을 내면서 산승은, 산에 사는 스님이다 해서 산승이라고 하죠. 간곡히 당부드린다. 기도를 할 일이 있으면 법에 맞게 기도를 하고, 천도를 할 일이 있으면 법에 맞게 천도할 것을.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맑아지고 밝아지며 이 땅은 부처님 땅으로 바뀌어 간다. 법다운 기도, 법다운 천도야말로 우리와 영가 모두를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깊이 명심하고 기도를 해봐라. 일단 해봐라. 틀림없이 기도 성취가 스스로 찾아들게 된다. 부디 모든 불자들이 간절한 기도, 법에 맞는 기도를 행하여 소원을 성취하기를 이 산승은 축원에 마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타스님께서 이 책을 저술하시면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당신의 본래 의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법에 맞게. 예, 맞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 맞추셨네요. 예, 법에 맞게. 그렇죠? 예, 올바로 해야 된다. 법에 맞게 해야 된다. 올바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기도 성취의 지름길이라고 돼 있죠? 기도인의 자세, 간절한 기도,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바라지 말라?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를 빨리 보나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를 더 크게 보나요? 라는 그 마음 밑바닥에 이미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한테 우리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면 항상 걔네들이 항상 뻔뻔할 정도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 아시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왕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썰을 푸는 그런 동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일단 앉아서 억지로라도 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암기라도 하나 더 하고 책이라도 한 줄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거워야 된다? 예, 일단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삼종가피, 세 가지 종류의 가피가 있다.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운가피.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생활 속의 기도법. 잠자기 전에 기도를, 일타스님은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재의식, 무의식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빠져들기 전에, 그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는 그 기도,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일타스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임종정가, 임종, 죽기 전가, 잠들기 직전이 중요하다. 수험생과의 대화, 가족과 중생을 위한 기도. 108배 기도, 왜 절을 하라고 하는가? 108번뇌와 108배. 아침에는 108배, 자기 전엔 염불이라고 나오죠? 특별기도 성취법, 속성 가피를 이루려면, 가피를 빨리 이루려면 절하는 사람과 절받는 부처님, 사력 10증배, 사력 10증배, 사력, 죽을 힘을 다하면 몇 배 강해진다? 10배 강해진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봐라. 매일 3000배를 며칠 동안? 37일 동안. 37이면 며칠이에요? 21일. 예, 21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해보래요.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가르쳐주지. 3000배를 못하면 하루에 염불 3만 배를 한다는 마음으로, 예, 다 수많은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분들은 저는 절을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절을 잘못해가지고 무릎 상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수행자의 기도, 기도로서 수행의 기틀을, 수행 중에 장애가 있을 때 기도의 극치는 무엇이다? 깨달음이다. 결국 여러분, 기도가 비는 거라고 했죠. 빌기자의 빌도자, 비는 거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 보살님, 빌고 빌고 비는 거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빌고 빌고 빌어서 빌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텅 비어진다. 결국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빌고 빌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부처님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나중에는 결국 마음의 깨달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다? 예, 결국은 깨달음이에요. 결국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 다 함께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불문 다 외우시죠? 예불문에 보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행자의 기도는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영가천도 기도법 나오죠? 영가의 천도, 어느 학인 스님의 죽음, 자력의 천도, 타력의 천도. 영가와 통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예. 그 밑에 광명진언을 외우며 라고 돼 있죠? 예. 요 출판사 요 대표님께서 요걸 저희가 유튜브 강의에서 이 책을 교재로 쓰겠습니다 하니까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광명진언을 외우며 라고 있죠? 요거는 당신이 요 생활 속의 기도법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인 거래요.
덧붙인 부분이고 따로 이 부분을 확장시켜서 광명진흥 기도법이라는 책을 또 냈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광명진흥을 외우며 부분은 우리가 강의에서 빼놓겠습니다. 알겠죠?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광명진흥 기도법이라는 책을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3페이지. 사람의 한평생 가운데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이 구절이 마음에 참 와닿아요. 그죠? 사람의 한평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술술 내 인생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바로 망상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난 이 순간부터 그냥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중생은 무엇대로 살아가더라? 다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분명히 모든 중생들이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다 중생들이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이 참 중요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하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 부처님 도량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었던 서로 저마다 각자 자신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다 중생 결국 내 업보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왼수는 왼수대로 갚으면서 그렇게 서로 뒤섞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계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일체계고. 일체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 모든 현상은, 모든 것은. 계고, 계곡이? 이러면 큰일 나요. 개자가 무슨 개자? 모두개. 고자는 괴로울 고. 일체, 모든 것이 개, 모두다. 무엇이다?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몸을 받고 또 몸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었던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윤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 세상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6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육도 윤회라고 하죠. 지옥, 악귀, 축생. 악귀는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밥을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한테 악귀가 걸렸나? 왜 그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해요. 무슨 도? 3가지의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3가지의 악한 세상, 사막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싸움의 신들인 아슈라,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 그리고 인간 세계 위에 또 무슨 세상이 있죠? 천상, 하늘 세계. 또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다고 해서 28천이라고 부르죠. 28천.
그래서 새벽에 사찰에서 범종을 28번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28천. 하늘 꼭대기까지 종소리, 범종소리가 널리 울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책에 보면.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돌고 돌면서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궁극의 세계로 보지를 않아요. 왜냐? 설사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하늘 세계도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하늘 세계에서 복을 다 누리고 난 뒤에, 복을 다 쓰고 난 뒤에 결국 밑으로 똑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 세계도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불자분들이 한 가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극락세계라고 알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하늘 세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참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면 들어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제가 주구장창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하늘 세계에 들어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윤회 세계가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중생을 성불시키는 무슨 학교입니다? 성불학교입니다 라고 계속 법문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알겠죠? 극락세계는 성불학교고 이렇게 복을 지어서 돌고 도는 천상세계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극락세계는 성불학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도윤회라고 했을 때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돌고 돌면서 산대요.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육도윤회, 윤회를 안 믿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믿냐 했더니 과학적으로 안 맞대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학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느 신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어떤 분 강의를 들었는데 자꾸 윤회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헷갈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깨달은 사람은 윤회가 없다. 깨달아서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윤회에서 벗어났어요. 깨달은 사람은 윤회가 없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가 있다? 윤회가 있다. 불자님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것 같은데요? 못 깨달은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못 깨달았어요. 예, 말을 정확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도 믿지 마시고 그 사람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만 믿어라? 그렇죠. 부처님 말씀만 믿어라.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윤회가 있다고 하셨고, 윤회에서 해탈, 이 생사윤회,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경전에서 설법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만 믿어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복대로 돌고 돌면서 내 업보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괴로움,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고 생로병사가 가득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보면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뭐 했던 적도 많아요?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일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놈은 자꾸 봐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고자 해도 뭐 할 수 없어서 괴롭다? 얻을 수 없어서 괴롭다. 이게 우리 중생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인생사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분들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 등 따숩고 밥 3끼 먹고 몸에 큰 병 없을 정도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아요. 예. 그냥 등 따숩고 그냥 밥 3끼 먹고 몸에 큰 병 없으면 그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의 욕망은 조금 더 그러다가 이제 꾀꼬닥하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만족. 옛날에 내 집 하나, 자그마한 방 하나라도 좋으니까 내 집 하나 생겼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왕 집 샀는데 조금 평수 넓은 데로 옮겼으면 내 소원이 없겠다. 열심히 일해서 또 평수 넓은 데로 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평수 넓은 데로 갔는데 이왕이면 좀 좋은 목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좀 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역세권 아파트로 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쯤 되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나도 강남에 건물 하나 세우고 싶다. 이래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동감하시죠? 근데 정말 이 인생살이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등 따숩고 잠잘 때 등 따숩고 밥 3끼 먹을 수 있고 그것도 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리고 몸에 큰 병 없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족이란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족. 지족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알지자 족할조 만족하다 할 때 족자예요. 만족을 알아라. 족함을 알아라. 만족을 알아라. 여러분들 삶에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이쪽은 아예 대답조차 없네. 그래요. 그래서 인생살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기는 마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른스님, 큰 스님들한테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복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무슨 복? 말복이. 말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삼계탕? 복날? 스님 왜 말복이라고 부르세요? 하니까 제 딱 상호가 관상에 말년에 복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말복이 부르셨더라고요. 잘 말해야 돼. 발음 잘못하면 말고기 이렇게 해서 뭔 고기?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도 체험을 많이 하고 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부처님께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라고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저도 좀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만해서 다행이다. 이만큼이라도 정말 참 감사하다. 지족, 만족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이만큼이라도 돼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